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평강의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각자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평강의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주님을 맞이할 만한 평강의 영혼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기에 부족함이 또 혹시 있을까? 내일까지 하루가 남았으니까 더 잘 정리해서 우리 주님하고 같은 색깔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침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게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군 줄은 아시죠? 빌라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대신하여 황제의 권한을 다 부여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총독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필 그때 예수님 그때 총독이 된 바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이 후대에 두고두고 일컬어질 때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연구 많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빌라도가 야비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연구가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졌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총독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유대인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일단 문장에서 피를 그들의 제물에 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걔들이에요. 걔들. 그들이라는 말은 참 실체가 안 잡혀요. 말을 할 때 번역을 할 때는 그들이 누군가가 확실하면 고유명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나와 너는 분명해요. 3인칭이라고 하는 그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제물이 갈릴리 사람들 제물인지 그들의 제물이 로마 사람들의 제물인지 제가 여기저기를 찾아도 히라보 원문부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했어요. 그냥 본문이 책임져라. 이 복수로 말한 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해가지고 빌라도 로마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제물에다가 그 피를 섞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여기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총독의 능력, 권한을 가지고 와서 속국의 사람들에게 이 난폭함을 부린 거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의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신앙적인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한다면 불경이죠. 신성모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이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함, 그들이 지키는 지조를 건드리면 너무 세게 반란을 하는 인종이라서 로마 안에는 종족도 많고 종교도 많았어도 유대인들은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하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혈서를 쓰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잃을 만큼 어떤 포악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제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와서 예수님께 했는데 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궁금한 건 왜 했는지가 궁금해요. 왜? 예수님한테 왜 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 반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이 두어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예수님께 와서 그 말을 한 이유를 모르겠고 더욱 제가 궁금한 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글을 읽으면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알았다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어떤 내용을 양념을 쳐가며 말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무슨 건지 아시겠어요? 말했어요. 말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집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예수님께 민족운동 일으키자고 말했을 리가 없다면 예수님께 왜 이 말을 했을까? 라는 궁금으로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다음에 답을 좀 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겪은, 그런 모욕적이고 참혹한 일을 겪은 것을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것 같이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한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그들이 그런 일을 겪었대요. 참혹하네요. 혀를 쩌쩌쩌 차고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길래 그런 일을 겪었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요. 이런 똑같은 얘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앞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걸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저렇게 난 것이 누구 죄일까요? 자기가 저지른 죄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진 걸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어 사람은. 그들은 볼 때 불행한 결과를 바라보고는 그런 일을 겪은 걸 보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 빌라도가 그런 못된 짓을 했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화두를 던진 거죠. 저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겪고 가요. 아니 죽은 것도 그릇 시원찮은데 그 피를 제물에다가 하는 그런 일의 대상이 됐다니요. 말꼬리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아? 아니야.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두 번 다 재앙의 모습만 달라요. 한마디 해도 좋은데 또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실로암 히스기야 왕이 몇백 년 전에 몇백 미터를 밖에서부터 끌어다가 그 안에서 물 먹게 했던 그 실로암 거기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이 18명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너희도 만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제하는 건 뭔가 하면 다 죄에 있대요. 다. 찌찌찌 혀를 차고 그러는데 그들보다 이들이 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나왔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회개 다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망한다 그래도 겁도 안 내고 회개를 하라고 하면 오케이 하는데도 할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이야, 하나님 다 헤아리시니까 너무 부끄러워할 건 없는데 돌아볼 일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오늘 말씀에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해요? 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씨름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다 망대 떨어져서 죽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새똥 맞듯이 망대가 떨어지면 무슨 수로 당해요? 저 여기 살면서 이 바람 부는 날이 무섭더만요. 야, 아파트가 나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파트는 또 별일 안 생겨요, 그냥. 아파트는 내 집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옆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하고 남들이 다 안 겪는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떨어진 천재, 인재, 별일들이 다 있는데 이와 같이 망한대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 안 하면. 회개하세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대하는 날이 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딱 알게 되는 날이 온대요. 그날은 뭐냐? 숨긴 죄, 잊어버린 죄, 사소하게 여겨서 그까짓 거 하는 죄가 선명하게 청천연색으로 3D 이상으로 정확하게 보일 때 도망갈 길도 없는 그게, 자, 머리 딱 드시고 천국입니다. 아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네. 상처에 소금 치듯 하는 그런 일이 도망갈 수도 없게 내 죄가 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 그 자리는 지옥이다. 자, 이제 머리를 딱 드시고 지옥만 안내하시면 지옥 고개를 놔두세요. 천국이네. 그게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고 저기고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끌어안아 줄수록 지난날의 불선함이 기억이 나고 보여져서 부끄럽게 여기면 그 영혼이 지옥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셔서 아무데나 다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죄인인데 그 앞에 있으면 회개한 죄인, 안 회개한 죄인.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웃으며 얘기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 없이 정말 이유 없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시험을 당하는 식으로 해서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대명사가 욥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했지만 이것이 계속 갈 때 어느 날부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먼저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하다가 바뀌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노니 그래. 입을 열어 원망했어요. 7장서부터 보시면. 그때 욥이 한 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자기만 잘 되냐 그 자식도 잘 되더라. 자식만 잘 되냐 그들의 가축들도 잘 되더라. 이제나 저제나 심은 거를 볼 때 거기에 걸맞는 것을 겪을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평안히 수를 누리고 음부로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후에 보응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잘못해서 살아생전에 심은 대로 걷게 해야죠. 욥이 절규를 하는 모습 새롭나요? 새로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다 악한 사람들만 보이던가요? 하나님은 누구 먼저 데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궁금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것 같더라.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 그렇게 사셨구나. 자, 복이 많으셔. 악한 X만 데려가더라. 먼저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냥 하나님까지도 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으로 재단하는데 인생이 여기서 딱 보여요. 전도서, 스가랴, 하박국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세상이 그렇게 권선징악이 않은 게 나와요. 회개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나 잘 되고 죄를 짓고도 막 죄를 전파하는 그들은 안 되고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그래요 하는 마음 가지시면 다시 한번 사셔야 돼, 이 땅.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저분이 받은 걸 보면 워낙 많이 심었구나. 그런 소리도 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 말, 제가 해석한 거예요. 너희 말대로 하면 다 망해야 되겠네. 그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받아들일만 하세요?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감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한 자는 다 망하게 했다면 인류는 끝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이쪽 눈 감아주고 이쪽 눈 감아주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내일은 다르겠지. 이렇게 하며 인류를 아담 때 끝을 안 내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그것만 하지 않고 도저히 수가 안 되니 마지막 수로 너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을 누구를 보내시는 이것까지도 하면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잘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시 읽으세요. 집에서 하나도 제가 빼놓은 거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을 거야. 살아있는 그들도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 말은 회개 안 하면 다 망해 이게 아니고 너희 말대로 하면 너희도 망해야 되겠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를 다 해서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은 그의 생각과 그의 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까지 살아있고 밝은 얼굴로 짬짬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건가 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아니고 회개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남의 일은 쪽지게같이 하면서 너는 안 봐? 그 소리입니다. 신기하죠. 야, 저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러면 한 번쯤은 자기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희한해요. 희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제 짬짬이 안 희한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딱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 하면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신앙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드린 게 뭐냐면요.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의 지식도 아무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 지식을 잔뜩 넣는 게 신앙 같아요? 아무 의미 없대요. 신앙은 내 영혼의 얘기예요. 내 영혼과 관계없는 성경 구절, 내 영혼과 관계없는 체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더 세게 얘기해. 내 마누라가 어떻게 되는 거하고도 관계없어요. 신앙은 각자예요. 아유, 할 말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면 따라 죽을래요? 쯧쯧하면은 정말 그냥 영혼 가득 쯧쯧하면서 그 영혼에 가는 아픈 길에 동참하겠어요? 다른 영혼 짊어지고 갈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들은 왜 그랬을까? 살아남은 것들은 다른 줄 알아? 너희도 회개 안 해? 너희도 그럼 끝냈겠네. 너희 어떻게 살아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오늘 말씀은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긴 얘기할 거 없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셨다고 보면 돼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의 표현들은 다 그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말 기억해 두세요. 고대 교회 역사를 할 때 아주 충격적으로 왔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처음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됐냐? 실어증에 걸렸대. 실어증. 그걸 학생들하고 영어로 읽으며 갑자기 실어증이 나오니까 이랬다가 이번에도 저희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개념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었다는 소리를 이번에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만한 걸 체험했는데 담을 말이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런 표현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에 이런 표현 글자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글 쓰기 전에 고린도서 같은 거 없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러는 거지. 뭘 말을 하려니
할 말이 없는 그런 기독교를 오늘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자가 세운 기초 위에 내 집을 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를 얼마나 뛴지 아시죠? 이제 오늘 상식으로 알고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애를 쓰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터 위에 세우지 않아. 베드로는 게바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뛰었던 이유는 우리 민족은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는 꼴을 보고 내 민족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로부터 복음이 나왔는데 왜 우리는 안 믿어? 시기하는 마음이 돼서 하나라도 내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서 자기가 열심히 뛰었대요. 아시겠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뛴 이유는 이방인 때문이 아니고 내 동족 때문이래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다 전한 후에 나만 버림받을까. 신앙은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생명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수사지. 신앙은 1대1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뛰었는데 결국에 내가 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 쪼다대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환기하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젓가락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막 팔도 걷어붙이고 하는데 영혼은 어디 갔어? 네 영혼은 어디 갔어? 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한 성경을 한 번 통독한다 라고 하면서 성경 읽어 가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거 내년에도 할 거예요. 올해 제가 기도 30분 합시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30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마저도 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매우 수상해요. 매우 수상해요. 항상 벌거벗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라고 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계속 자기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온 전통인지 몰라도 나는 됐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제가 여기 기독병원에 설교하러 왔을 때 하루 끝나니까 성도들이 다 둘러서서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절복 목사님 기도 제목 저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착한 사람요? 그리고 웃었어요. 교인들이. 뭐 길게 푼다라고 하면 신앙인다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영혼을 위해서 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스리고 사도 바울 표현대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하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볼 게 여길 봐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오늘까지 간 천주교의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여길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쪽 보고 다 주님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만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의 말 또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신앙은 이렇게 될지라도 저는 서서 예배 드릴지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고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처럼 저도 전하면서 듣는 신앙은 1대1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힘써서 얘기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김태봉 장로님 기도 맨 처음에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 새말전원께 오시고 우리 장로님이 설교를 컨닝했나 그랬어요. 저는 말씀 준비한 사람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이번에 우리 주님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오시는 평강의 하나님, 내 평강이 임하나니 오실만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갈고 닦고 내일 기쁨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며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한번 방향 잘 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니 교회에 와서 섬기며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졸업도 없고 방학도 없고 아무 변화되는 것 없는데 그저 그 말씀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필요가 있네요. 어느 틈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세요 하더니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아는 모습도 있고 내 영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어느 틈에 다른 영혼 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있었네요.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씩 우리 주님 오신 날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전통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심기일전하여 신앙의 첫걸음 다시 확고하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까지 연결되는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작은 소리 크게 듣고 들을 귀 있는 자오라 할 때 나를 부르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오시는 주님 내 주님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